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 속에서 힘들게 왕이 되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그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넘기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사무엘 오늘 2장 말씀처럼 유다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의 여정 속에서 왕이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떨결에 이새의 아들로서 그렇게 왕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15년 동안 쫓겨다니죠. 그러다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블레셋 수하의 그 지역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고 또 사울 왕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레셋 족속 안에 있었지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던 이유는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바로 사울왕이 죽고 나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 그것이 1, 2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왕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긴 되는데 고향으로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까지 구체적으로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나라 역사, 왕들의 역사를 떠올려 봐도 될 텐데요. 원래 왕을 이어가는 정통성은 왕의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모든 아들이 다 죽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죠. 사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다윗은 그 땅에 쉽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통일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다윗이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이 유다에 왔다 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추대를 하죠. 그리고 왕으로서 그 자리를 보존합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한순간에 이 전체 통일왕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살죠. 근데 이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오늘 성경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왕으로 추대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줬다. 사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리고 왕관을 받고 그런 것만 했지, 사울 누가 장사를 치른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죠.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장례를 치러준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진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을 세워주실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거지 유다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생각에도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늘 사울의 회심하기를 기도하고 사울이 바뀌기를 원했지 사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울을 따랐던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사울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나는 사울의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했던 일입니다. 갈라졌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있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의 10지파는 실질적으로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다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 북쪽에 있던 10지파는 따로 모여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즉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추대해서 10지파를 집결을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만 여기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넬이 그만큼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섭정을 했던 거죠.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보셋이니 그를 왕의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것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이 왕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이 되죠.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낸 왕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울의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피난을 다니고 도망을 다녔던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는데 좀 그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누구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 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무엇이든지 일을 내는 사단을 내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세력이 안 부딪힐 수가 없겠죠.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요압이 어느 날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12명씩 젊은 장수들을 데려다가 기브온에서 붙게 되죠. 이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일이냐가 하면 누구 세력이 더 큰가 한번 겨뤄봤던 겁니다. 한번 서로 겨뤄보자가 단지 겨뤄보자가 아니라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인가, 누가 더 강한 세력인가. 아브넬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안에는 좀 욕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사악하기가 거지없던 사람이죠. 다윗이 아무리 화친하라고 했어도 요압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들끼리 12명이 붙었는데 둘 다 피를 흘리고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전세는 정확하게 아브넬 쪽이 조금 기울었죠. 그러자 이 요압의 형제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이 12명만 전투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승기를 잡고자 했던지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 전투로 끝나면 그만이지 더 이상 무엇인가 전투하기를 원치 않았죠. 계속 도망가는데 아사헬이 계속 추격합니다. 발이 빠르고 그리고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막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몇 번 경고를 하죠.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 침범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다음에 왕들끼리 얘기하거나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지? 쫓지 마라 하는데 아사헬이 흥분한 나머지 계속 추격하니 결국은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요압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보복의 원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피를 정말 많이 흘렸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을 통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는 최초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장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뛰어난 장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조카였고 그를 내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의 갈등은 후에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압기에서 보면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펼쳐진 일들, 이거 내가 취하기만 하면 돼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이제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 평가가 되지만 실제로는 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화친을 만들고 평화를 이룰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늘 조심했던 사람.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과 그 일가를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다윗 때를 재건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다윗의 성정을 우리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나 그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우리가 다윗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화를 구했던 다윗.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해 주시고 뜻을 알려주실 때 내 뜻과 다르다고 하여 요압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그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르게 갖게 해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한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지 늘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